오늘 안 흔들면 30년 안 흔들리고 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안 흔들리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는 늘 흔들린다는 거죠. 근데 흔들리냐 안 흔들리냐의 기준은 우리가 우리 의지로 버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붙잡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걷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마태복음 24장 1절 본문을 가지고 한 6주 동안 또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사실상 쓸모없는 성전이다라고 선포해버린 거거든요. 성전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실상 복음을 위한 치유의 뜰, 죽은 영혼을 살리는 치유의 뜰, 이방인을 살릴 이방인의 뜰, 후대를 살릴 렘넌트의 뜰을 잃어버린 교회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237 나라를 살리고 또 치유하고 후대들을 일으키는 교회를 하나님은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 주셨기 때문에 누가 주역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 자신이 그 교회를 세워가는 일의 주역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먼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봤던 때가 2000년 전입니다. 말세,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벌써 2000년이 지났습니다. 말세 그러니까 세상 끝이라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상관없이 아직 더 살아도 더 많이 남아있는 날로 생각할지 모르는데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이 말세입니다. 예, 말세는 세상 끝인데요. 그 세상 끝의 시간표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 순간부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말세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세를 걸어가고 있는데 그때의 오늘 말씀에 보니까 33절에 보니까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렇게. 그때도 이미 말세의 징조들이 그 현장 초대교회 이 사도들이 살아있는 사도의 말기 시대에 이미 그런 문제들과 그런 실제적인 시대가 있었거든요. 반복적으로 시대적으로 있었고 지금은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하고 똑같은 국가적인 시대적인 또 우리의 삶의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안 합니까? 우리의 지구 전체의 이제 시간표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 하루에다가 그 시간표를 두고 우리의 지구에 이제 남은 시간이 24시간이라고 본다면 그 24시간 중에 몇 분 남았냐? 한 5분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주님 다시 오실 시간에 한 5분 남았다라고 할 만큼 여러분 많이 남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늘 말세 지말의 감각을 가지고 언제나 말세 이 신앙을 회복하고 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깨어서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되냐면 오늘 마태복음 24장 저 뒤에 보면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재앙과 진노와 심판이 몰려오는데도 불구하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히기 직전까지도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땅 사고 사람들은 거기에 모든 관심이 있어요.
우리의 영혼을 진짜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것에 대한 사람들은 일어날 줄 모르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도 지금 벌써 부동산 정책하니까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짜 더 중요한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어날 줄 모르는데, 돈하고 관련되어 있고 먹을 것하고 관련되어 있고 의식주와 집 사는 거하고 땅 사는 거하고 관계된 것들은 사람들 막 들고 일어납니다. 진짜 중요한, 정말로 우리가 이 시대의 마지막 때에 뭘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교회에 주신, 먼저 2번부터 갈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5가지 방향은 우리가 품어야 될 눈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5가지에 대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이 시대에 복음이 희미해져 가는구나. 사람들은 다 나 육신 성공으로 그걸 위해서 살아가지, 나를 위해서 살아가지, 복음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없구나. 이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구나. 여기에 대한 우리 성도들이 눈물을 가진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병들어가고 교회가 무너져 가고 있구나. 전 세계 교회가 문을 닫고 교회가 미자립이다. 여러분, 진짜 이 현실을 보고, 이 상황을 보고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사람, 이 지역과 이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진정한 전도와 진정한 선교가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요, 현장을 향한 눈물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어른들이 방황하고 어른들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중요한 건 이제는 이 후대들이 이 세상 문화 가운데서 완전히 휩쓸려 갑니다. 올바른 복음의 정체성도 없습니다. 교회는 다녀주고 있습니다. 기회만 있으면 틈만 나면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후대들을 향한 눈물, 정말로 젖을 먹여줄 자가 없어서 젖먹이가 젖을 먹지 못하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어서 죽어갔던 그 바벨론의 포로 시기들, 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져가지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실제로 죽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 그 저주와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후대를 향한 눈물을 회복해야 되고, 그 눈물을 가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237 나라, 237개 나라를 향해 하나님이 이 시대의 문화가 완전히 흑암 문화로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선교사가 이 땅에 와서 다른 선교사님들 다 목 베어 죽기도, 그 자리에서 죽기도 하고요. 들어오자마자 무슨 사역도 하지 못하고 아내가 풍토병으로 죽기도 하고 자식들이 죽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도 이 땅에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우리 이 복음이 없는 이 땅, 이 나라, 먼저는 중국으로 들어오고 일본으로 들어왔던 사람이 어느날 어쩌다가 왔는데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나라에 보니까 복음이 없어요. 거기에 선교사를 파송해 선교사가 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 땅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 사람들의 속내를 알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가 올바르게 온전하게 자라지 못한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갖다 옮겨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언더우드 선교사가 고백한 게 주여, 내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그게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사람 우리나라에 안 와도 돼요. 그 선교사님 우리나라 안 와도 된다니까요. 우리나라에 빚진 거 없어요. 조선에 빚진 거 없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그런데 그런 선교사들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와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해 그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오고 그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지원하면서요, 이 복음이 증거되도록, 이 성경의 말씀을 전달하도록 성경을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전달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 세계 237개 나라에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6천, 정확하게 말하면 누가 조사를 해놨습니다만은 다 모르겠어요. 6,003개. 약 6천여 개의 미종족 국가가 실제로 있단 말이에요. 이 땅과 이 나라, 전 세계 237을 품고, 그 땅을 품고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이 땅을 향해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의 빚진 자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눈물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 교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이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거든요. 내가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주는 전도자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나도 같이 전도운동에 동참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복음 받고 우리 잘 살면 되겠습니까? 우리 후대에게 복음 증가 안 되면 또 다음 세대에 재앙 올 건데요.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복음 전하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아멘. 그 온 세상에 전파하는 일을 위해 여러분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같이 보자고, 또 마침 이번 주가 우리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제24차 세계 선교대회입니다. 우리 성도들, 오늘 나에게 진정한 눈물 없이 다른 눈물을 계속 흘리고 있는 우리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신앙을 도전하고 갱신하는 날 되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의 삶의 방향을 새롭게 회복하는 날 돼요. 안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게 되느냐, 저 노아의 때와 같이 먹고 마시고 장가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게 돼요. 이 방향을 놓쳐버리면. 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5가지 우선순위는 구원받은 성도가 가져야 할, 놓치면 안 되고 빼앗겨서는 안 되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여러분, 진정한 기쁨, 여러분의 행복. 그 누구에게도 이건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 5가지 교회 우선순위 먼저 순서를 좀 바꾸면요, 여러분요, 기도의 행복을 놓치고 뺏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서 여러분 기도할 때 행복하죠? 점검해야 돼요. 우리가 예쁜 사람을 보고 아름다운 이 사진을 본다거나 자연을 볼 때 어때요? 야, 진짜 아름답다. 그렇죠? 멋있는 사람, 예쁜 사람을 볼 때 멋있다, 예쁘다 말해야 되는데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랬다고. 그건 아니잖아요. 모든 만물을 보고 자연을 볼 때, 꽃을 볼 때 우리가 예쁘다고 감탄하잖아요. 우리 정서가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정서가. 그렇죠? 여러분 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럽니까? 표정이 안 보여서 제가요, 참 여러분의 속내가 안 보입니다. 네, 일단 눈빛으로는 말할 수 있으니까 우리 마음에 생각해 보세요. 예쁜 걸 예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마음에 그 여유가 없다면 우리 자신이 어때요? 굉장히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고 표현할 수 있는 그 마음에 그런 여유가 없다면 굉장히 우리 자신이 힘들게 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이 기도의 행복이 없다면 어렵게 살고 있는 거라 그 말이에요.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 그 말이에요. 기도를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것 말고요. 기도를 얼마나 했냐, 정시기도 시간을 정하고 네가 얼마나 기도를 했냐, 그게 아니고 내가 기도하는데 잠깐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행복하다. 그걸 느끼고 그걸 누리는 성도라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 은혜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하는 잠시의 시간이 그러면 지속되어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 시간이, 이 기도의 행복이 점점점 지속되어질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고 내 사정을 아뢰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듣는 이 기도가 내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어지느냐,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뭐가요?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데 내 마음이 감사하고,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답이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듣는데 내가요, 야, 맞아. 저게 맞지. 아멘, 아멘. 그렇죠? 그렇게 내 삶이 지속되어져 가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당연히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기대가 되고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의 기쁨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입으셔야 돼요. 이 눈물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 아멘. 이 일이 지속되어지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또 내게 주신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 뭐가요? 이게 나의 신앙과 삶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받은 은혜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너무너무 당연하게 감사하게 내가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237 나라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헌금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신앙생활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하게. 예.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 이 은혜를 입기 위한 교회와의 이 중요한 관계들을 회복하고요, 하나님 앞에서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로 그래서 결론을 내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어때요? 우리의 삶의 전도자로서 이 신앙의 삶을 통해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빼앗기지 말아야 할 뭐요? 기쁨과 눈물입니다. 그래야 마지막 시대를 어떻게 걸어갈 수 있느냐, 이 두 가지의 답과 길을 가지고 전도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우리 5가지 로드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완전 그리스도의 복음의 결론을 가지고 복음의 각인 뿌리,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복음의 체질, 이 삶이 내게 점점 깊어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서 이제 중직자가 되어서 복음의 모델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서는 거예요. 후대 앞에 서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여러분, 3제자의 길, 3기업의 주역, 3학교를 실현하는 소중한 일꾼들로 여러분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서 뭐 인생이 뭐예요, 뭐 아니면 도다, 뭐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거 말고 오늘 마음에 확정해요. 확정. 아멘. 나는 포기하지 않으리라, 내가 시험 들겠습니까? 말세에 시험 들고 미혹되고 제가 배교하고. 여러분요, 이 응답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나의 영적 상태가 그날의 영적 상태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도전시켜내야 돼요. 지금이 뭐라고요? 말세라니까요. 지금이. 오늘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이 마지막 시간에 나는 이 눈물과 이 기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여정을 가리라. 아멘. 한 걸음 한 걸음 나에게 주어진 30년의 여정을 걷는 거죠. 제가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저희 아버지를 얼마 전에 한 일주일 됐는데 찾아뵀더니, 이전에까지는 그런 말 안 하셨거든요. 이제 어째 좀 힘드세요? 그랬더니 이제 갈 때가 다 돼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로 갈 때가 다 돼서 이런 말 안 하셨거든요. 그래도 꿋꿋이 사시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치유하실 거라고 믿고 막 이렇게 하셨는데, 갔더니 믿음 다 빠져버렸어. 하나님한테 우리 어머니는 서운하다 해서 이제 또 돌아서서 고백하고 믿음 고백하는 건데, 가서 쭉 간증을 했어요.
아버지 지나온 인생의 30년 한번 돌아보시라고. 지나온 인생에 복음 알고 복음 만나서 40년을 넘는 시간을 은혜 앞에 우리가 걸어왔다. 그리고 그 30년, 그 40년의 여정을 통해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나 같은 목사가 일어났다. 아버지 아들이 목사가 됐다. 앞으로 남은 30년 나는 또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거다.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 아버지 손자들한테 이 언약 심어주고 나는 갈 겁니다. 일단 아버지는 축복받으셨습니다. 일단 아버지는 최고 응답 받으셨습니다. 일단 오늘 천국 가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빠이빠이 하고 잘 가십시오. 여러분요, 그 소망을 좀 주고 믿음 안에서 조금 힘을 줬더니요, 뭐 아버지도 힘을 금방 차려버리는 거 있죠. 할렐루야.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가야 될 그곳을 향한 인생의 결론과 답이 있어버리면 어떤 것도 두렵고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같이 그 여정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30년을 걸어갈 겁니까? 그 키는 뭐냐? 오늘 달렸다니까, 오늘.